오늘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장 마무리를 보고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21절, 22절, 23절을 보았습니다.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배웠어요. 뭘 배웠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파당입니다. 그렇죠? 바울, 아볼로, 게바 막 이렇게 파당을. 그러니까 무슨 말?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가 자랑할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더라인 쳐야했어요. 만물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야. 너희는 누구죠? 1차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만물이 다 우리 것이래.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오죠. 22절에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막, 지금껏, 지금껏은 뭐예요? 현재, 장래껏, 미래, 언더레이저면 다 너희 것. 두 번째 나와요. 22절에도 다 너희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랑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모두 교회에 지도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 게바나 이 모든 사람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일꾼. 근데 왜 그를 자랑하니? 내가 나를 왜 자랑하니? 응? 왜 아볼로 목사 게바를 자랑하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핵심이 뭐냐면 21절, 22절에 다 너희 것입니다. 다 22절에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결론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정리하면은 교회 사역자들을 지나치게 추종하고 떠받드는 행위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22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세계, 또 생명, 또 사망, 또 지금껏. 지금껏은 뭐죠? 현재, 장래것, 미래가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도들이 한 사람이 귀한지 모른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존재를 너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첫째, 고린도 교회에게. 정리하면은 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다시 한번. 세계란 사망, 세계, 사망, 생명, 사망, 지금껏 현재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교회에 속했다고 선언해요. 다시 한번 너희 거라고 선언한다고. 성도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 세계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사망도 그렇고 지금 것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도 모두가 못하고 교회 성도들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게 위대한지 알고 계세요? 아니 내가 정말 그렇게 위대한지 알고 계시냐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 사실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현재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모를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냥 내 통용상이고 내 개념이고 그냥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치우쳐 갖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현재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트에 정리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현재나 장래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됐냐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자기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인지될 때, 믿게 될 때, 알게 될 때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함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 세계, 생명, 사망, 이 사망을 한번 써보십시오. 사망은 뭐예요? 사망도 우리 것이 돼. 그죠? 세계도 우리 것이고 생명도 우리 것이고 사망도 우리 것이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도 다 우리 것이 돼. 내 것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망은 뭐죠? 사망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사망은 뭐예요? 우리의 사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망은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그 사망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어떻게 영원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간 관문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망까지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는 사망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사망아 오라 그러잖아. 1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는 다 변화. 잠잘 것 죽음이에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나팔을 그 나팔 이 지금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를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변화돼.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삽니다.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게 들어오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변화가 돼.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만 우리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있는 어떤 자들에게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뭐한다? 살아요. 그 말씀이 자기를 뭐한다? 변화시킨다. 써보십시오. 고린도 15장 52절에 복음의 소리가 들을 때 죽는 자들이 썩지 않고 산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들이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정리됐죠. 우리 아이들, 내 자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살고 변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그 말씀이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분을,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도 없고 우리 자녀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본문에 다시 가보세요.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뭐예요? 이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은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을 지금 현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현 뭐 장래 것 이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래요? 삶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말씀.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언더라인 쳐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거 있다. 뭘 망각해요?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문학 교인들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리면, 잊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망각해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교회는 분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누구를 추종하고 싶다. 바울을 추종한다. 게바를 추종한다. 아볼로를 추종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아까 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21절 22절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23절에 와 있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정리해보면 믿는 자들 모두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는 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 이끌어갈 건데 나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어지는 환경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돼요. 아셨죠? 우리 삶을 놔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갖다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열심히 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 됐지. 아니.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 삶을 살아내야 돼요. 결국은 이 만물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23절에 하나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23절에 예수는 완전한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좀 잘 써보세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부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세요. 그렇다면 교회가 한 분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뭐 하는 분이에요? 동등해요. 다시 한번. 자, 써야 돼요. 여기서 23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소리가 높아지죠. 그런데 구원자로서의 써보세요. 직무와 기능이 달라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직무와 기능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거예요. 정리하면 성부의 뜻과 성부의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천천히. 자, 찾았죠?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직무와 기능에 의해서 이렇다는 거지. 내가 남자니까 여자보다 높고 뭐 이런 기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남자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 문자적으로 오해하고 유대인들이나 이런 여자를 막 이게 막 하층으로 취급하잖아요. 이 말이 아니라 직무와 기능에 의해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밑에 예수, 예수 밑에 성령 뭐 이런 식으로 뜻이. 이 말이 아니라 동등하신 거, 동등. 우리 교회도 그런 동등한 그런 위치에 서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 직무와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단어를 직무, 기능, 다시 직분과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항상 함께 하셨어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왜? 그래도 못 믿겠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물 위로 보르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동그라미 쳐봐요. 항상 뗄래야 뗄 수 없이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다. 내가 항상 기뻐하니까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해요. 내가 막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가볼까요?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와 언더라인.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아셨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가볼까요? 5절, 6절, 11절까지 볼 건데요. 천천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자.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시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그는 예수는 누구다?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직분, 직무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그 직무, 직분과 기능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게 이단들이 나주고 득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뭐가 됐다?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택된 택한 자녀를 살리려고. 그 사랑을 누구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아니,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육신을 입고 오냐고요. 그것도 죽으려고 오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고 세상은 얘기하고 세상 영웅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무덤입니다. 다 무덤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왜요?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이 땅에 자기 삶을 두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다들 무덤을 찾고 그 무덤에 가서 경배하고 뭐 피라미드도 다 그 피라미드도 그것도 왕의 무덤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왕릉이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많아. 우리 서울에도 가까운 주에도 왕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언더라인 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 이유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분 오실 목적을 알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알고 오셨어요. 최종 결론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결국은요, 목회자인 제가 진짜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세요. 목회자가 죽으면 되는데 이게 제가 지도자인 제가 안 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면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저를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지 내가 높아지려고 막 뭐 그냥 뭐 하고 막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자기를 두각을 시키고 나는 이런 사람 일이 안 해도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선언한다? 주라는 뭐예요? 구원자, 퀴리오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이런 고백.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어떤 권사님, 어떤 사모님 헌신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요? 그 권사님을, 그 장로님을, 그 집사님을, 그 사모님을 더 존경하고 그 사모님의 헌신, 그 뭐 어떤 권사님의 헌신, 어떤 장로님의 그 헌신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저도 정말 성도들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때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높이는 거지. 다른 걸로 막 해서 저가 높아질 수도 없고 성도들 속으로 진정한 존경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 자신부터가 참 부끄러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것이 돼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믿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11절 마지막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한다?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정말 주님이 하셨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 교회 성도들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 한 해는 더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보고 우리 마치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결론적으로 바울은 만물은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써보십시오. 만물은 어디에 속해 있다?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속해 있어요. 잊지 마요. 교회라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 그런 너희가 이렇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가 분열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닐 때에 교회는 분열한다.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닐 때 교회는 분열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절대 분열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분열이 없어요. 목회자가 세상 것으로 이적과 기적으로 막 그런 것으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도 4장 1절에서 뭐라 합니까? 1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자.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바울을 일행을 첫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울은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숭배의 대상이고 분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일꾼이니까 일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를 전하는 자다. 그런데 무슨 뭐 게바가 좋니 바울이 좋니 아볼로가 좋니 그러고 있니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비밀을 맡은 자에게 주어진 게 2절에 보십시오.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 이제 이해됐어요. 결론은 끝났어요. 맡은 자에게 뭘 맡았다고요? 바울은 뭘 맡았다고? 첫 번째 뭘 맡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고?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은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한문 성경으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뭐다?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뭐다? 충성된 삶입니다. 기도합시다.